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이제 성경 통독 시간 3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소선지에서가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베다 이 네 명의 선지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9가지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베다 이 성경이 사실은 이제 시대적인 시대 배열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베다 이 순서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이제 시대적 배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요엘, 아모스, 호세아, 오베다 이렇게 이 순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엘 이 선지자 또 아모스, 호세아, 오베다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가 있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그 요아스 왕. 이제 요아스 왕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새벽에도 읽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통독해 오면서 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이 정말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쪽의 왕과 함께 이렇게 유다죠. 이 유다 왕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때가 돼서 자신의 아하시아 왕이라는 그 왕을 이게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윗의 자손들, 이 다윗의 후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가 아주 어릴 때죠. 1살 때죠. 1살 때에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고모부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 손에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살면서 그렇게 자라나다가 7살 때 이 여호야다 고모부가 이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7살 된 이 요아스 왕을 세웠던 이 요아스 왕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움을 받는 왕입니다. 이 남유다 왕인데 BC 841년부터 790년까지 요아스 왕 때 이 요아스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요때 거의 한 19년, 한 20년 가까이를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그렇게 되고 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던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오므리 왕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그리고 이제 아합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 2세 왕 때 영토를 엄청 최대한 확장을 했는데 요때 활동했던 시기가 BC 760년에서 745년입니다. 요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직업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 옆에 예루살렘 아주 옆에 작은 이런 시골 마을인데 드고아라는 동네입니다. 이 드고아에서 그냥 이렇게 농부처럼 이렇게 목동을 이렇게 양치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도 농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진짜 제사장도 아니고 농부였는데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와 같은 시대겠죠. 같은 시대인데 요때 활동을 했는데 이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조금 깁니다. 굉장히 이렇게 긴데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그때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다가 남유다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망했는데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런데 요때 오바다 선지자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 이 네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어떤 것을 주셨는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엘 1장에서 3장인데 이 1장에서 3장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어오신 것 같이 이 요엘서의 대표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메뚜기 심판하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요 두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정말 이렇게 기억해도 이 요엘서를 거의 다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심판이 왜 왔는지 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왜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엘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유다 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아까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요. 이 요아스의 그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그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의 왕이 죽고 나서 다 죽여버려요. 아예 그냥 씨를 말리는 거죠. 그리고 씨를 말리고 이제 6년 만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정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조카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되는데 이 때에 요때에 정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크게 일으키고 또 나라를 정비했던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조카 이 요아스 왕을 섭정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나라를 온전케 했는데도 이 나라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아달랴가 세웠던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대로 잔재해 있는 거예요. 우상을 혁파하고 우상을 다 멸했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면요.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이제 황폐한 들과 같이 완전히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이 예언, 실제적으로 이 예언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크고 두려운 날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심판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운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데 만일 저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9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돌이킬 때는 그것을 용서하셔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텐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메뚜기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메뚜기가 에덴 동산에 얼마나 그 정말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이기 전에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이제 가서 먹는 거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말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몸을 먹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고서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떨렸던 그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20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보혈 한 방울이면 인류의 모든 죄, 지금 현재 있는 인류와 앞으로 올 인류 모든 죄가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혈의 능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고 있으면 그 피의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죄성을 알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조금 오랫동안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며 철야 기도회 가운데 제가 요즘에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죄가 있는 사람,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뚜기의 심판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수많은 정말 엄청난 과실들, 그 풀과 나무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 같이 우리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지지난주 4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4가지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2번째 말씀이 바위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나 기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환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정말 큰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안고 있으면 그날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날이에요. 바위야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숨겨라.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자기 죄가 자기를 먹고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 날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안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죄를 빨리 버려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요에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요,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력한 부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부흥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다시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했던 사람, 진정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부흥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강한 손에 어떻게 붙들림 받게 되는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죠? 환경도 좋아지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마음들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3주 동안 계속해서 소선지자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소선지자 12명의 이 소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패턴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 왕이, 제사장, 모든 서기관들, 그리고 권력자들, 일반 백성까지 너무나 피폐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사는 그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했을 때, 실제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들이 망합니다. 죄를 안고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모스 우리 선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1장에서 9장 말씀인데,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전심의 회개가 없으며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아모스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2절에 11절에 거기 보면요, 중간에 보면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무 조각이 어떤 조각이죠? 불이 막 붙었어요. 엄청나게 불이 붙어가지고 수많은 나무가지에 이제 장작더미가 불이 막 타는데, 그 중에 이렇게 타담한 나무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죠?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져요. 완전히 타서 숯불이 되든지 아니면 타서 완전히 없어지든지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 타담한 나무는 쪼개든지 어디 없어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이때는 정말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도 더 인구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 사는 사람,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드고아라는 어떤 작은 동네에 사는 이 농부를 불러다가 너는 저 북쪽에 가서 이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활동하는 거기에 가서 네가 선포해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이 다 사라지고 이 영토가 갑자기 이 국경 지역이 이렇게 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람의 북쪽에 그 최대한 영토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아람 땅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거의 반 가까이를.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나니까 경제가 갑자기 사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나라가 잘 살아졌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나 그리고 아합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엄청나게 나라가 잘 삽니다.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특권층들이 정말 방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뇌물과 협박 그리고 음주 그냥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고 약탈하는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팽배하게 일어나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살하고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이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텐데 이 소돔과 그 11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하죠?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그 유황불이 터지고 유황불이 내려오는 유황비가 내려오는데 그 불 붙는 가운데서 장작을 타담한 장작을 빼내는 것처럼 빼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완전히 이제 도시는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하는데 실제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눈이 빠지고 팔다리가 다 꺾이고 쇠고랑이 차고 거의 죽는 게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불 가운데 나무를 타담한 장작을 빼는 이 고통이 이만한 거예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전심으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타담한 장작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한번 회개하고 그러면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도와주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섬기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우리는 대부분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타다람한 장작을 빼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아는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자아의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봉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수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타다만 이 장작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고 무서운 결과를 이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을 때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진정한 회심이 없어서 근데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타당한 장막과 같이 이 장작과 같이 타담한 장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오늘 어제 여러분이 그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면 지금 하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의 진정한 그 마음의 갈망이 회개,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시 한번 또 임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6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원수인 이방,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17절에 보세요. 포도원 가운데에서도 운대요. 농사를 졌는데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 1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다.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두렵고 두려운 날이 너희가 소망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시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려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저도 오늘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자꾸 들었어요. 새벽에도 기도했죠. 낮에도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완전한 회개를 했느냐? 너는 정말 네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냐?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혼자 뺑뺑 돌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 안에도 회개가 아직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음란하고 그리고 제 고집을 부리고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경에서 울고 있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농구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한다는 거예요.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도 슬프고 무엇을 해도 슬프고 또 어디를 가도 슬프다는 거예요.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을 우리는 소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으면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성전에, 그것도 성전에 가장 가까운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의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대제사장인데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 회개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 찾아다니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온 나라들을 돌아다녀요. 남녀노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것을 여기서 은유법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말씀의 기갈을 체험하는 것 같이, 경험하는 것 같이 말씀이 없을 거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려고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찾아보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딱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본 5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첫 번째는 메뚜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불 환상이고, 세 번째는 다림줄, 네 번째는 여름과일, 다섯 번째는 부서지는 문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영적으로 뜻이 있어요. 메뚜기의 환상은 아수르 군대가 이 침략과 공격을 정말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와요? 남유다에 공격했을 때 어떻게 왔죠?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올 때는 뭐 그냥 몇만 명 오나요? 거기도 15만 명 넘게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는 게 아수르 군대예요. 포악해요. 완전히 도시를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이 메뚜기 환상과 같이
아수르 군대의 정말 그 침략과 공격은 너무 정확하게 맷돌이가 완전히 그냥 포도원이고 농사의 모든 논이고 다 쓸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불환상. 이 메뚜기 환상보다 더 급박하게 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림줄. 이 건물을 지면요, 이 다림줄로 이 척도가 맞는지, 이 정확하게 그것이 정말 맞는지를 측량해요. 이 다림줄은.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측량하시는데 그것은 변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정확하게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름과일. 이 여름과일은 보세요. 여름과일이 어떻게 나요? 여름철에 끝에 납니다. 끝에.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서지는 문지방. 이 성전의 제단이 완전히 파괴하고 혁파되는 것처럼 이 범죄한 이 이스라엘에 받을 이 징벌을 반드시 이 성전의 문지방이 부서지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절 말씀과 같이 말씀의 기가를 이 말씀을 보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으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 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거의 안 본다는 통계가 맞아요. 성경 안 봐요. 우리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으로 다 성경 보죠. 편리하고 좋습니다. 시대가 이제 계속 발달되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차가 있어요. 차에다 놓고 다니면 돼요. 그건 다 핑계예요. 왜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왜 성경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어떤 기준이 안 돼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죠. 성경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이 나의 이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경을 잊어버리면 성경도 여러분을 찾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1700쪽이 넘는 이 성경이,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 구약서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말도 안 돼요. 말씀의 기갈이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회개 못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내가 이 상태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내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기다려올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왜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세상 가운데 나보다 큰 이 세상을 내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커요. 여러분은 세상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는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1장에서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왕과 제사장 그리고 권력자들 일반 백성에게까지 정말 자기의 가정과 자기 아내 자녀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깊은 삶의 그 모든 영역까지 관여하면서 선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이? 그 아내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 그 남편을 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과, 그리고 그것을 또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요. 그리고 이 두 아들과 딸을 낳는데 그 아들이, 큰아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딸이 로하마, 막내 아들이 로암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다 있습니다. 큰아들 이스라엘은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이 아합 왕족들을 죽일 때, 실제 이 예후왕이 이 이세벨을 죽일 때 그 도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거와 같이 왕국의 멸망을 정확하게 이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후가 누굽니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장군이었던 사람이. 아합 그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만큼 반란이 일어나고 완전히 아합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 같이,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싹 죽여버린 것 같이 반드시 이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로로하마, 이 로로하마라는 이름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암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백성아 그리고 내 딸아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래요. 내 백성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이 백성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의 이 세 명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들, 딸들을 통해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아요. 호세아 4장 6절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네, 9절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아예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느 한때 처음에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는데 이제 오는 때는 그거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죠. 이 시대에 조금 전 시대만 가면 아합 왕 때 하나님의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850명과 전쟁을 벌였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전국에서 모은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제사장들.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에 수백 명만 있겠어요? 수천 명이 있는 거죠. 마을마다 곳곳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탑을 쌓고 그리고 또 동상을 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 그렇게 온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수도에도 나라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떤데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장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9절 보세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지식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정말 이렇게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이 짧은 이 성경을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제 이제 한 집사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역사 그들의 그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쓰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고 또 그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건 또 무엇이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 상황은 또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봤지만 성경의 기자들의 마음,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필사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성경의 대상들은 또 어떤 자세로 서 있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호세아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타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지금 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이러니 심판이 안 와요. 이러니 하나님이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사무쳤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그쳐질 때가 와요. 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숨겨져 있는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또다시 말씀하잖아요. 호세아 10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암몬 땅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부의 영토가 그냥 확장돼서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져. 그러니까 포도도 그냥 큰 포도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열심히 농사졌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어요. 1절에 보세요.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재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풍성한 정말 수확을 얻었는데 이방 신에게 거기 보세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방 신에게 그걸 제물로 바치려고 농사를 진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남유다를 축복했는데 지금 이렇게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제단을 내가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내가 얼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이 정말 불같이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집 살라고? 좋은 자동차 살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부정해도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세상과 짝해서 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질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단해야 돼요.
마음이 외롭고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왕이건 제사장이건 권력자건 가난하건 연약하건 부자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네가 죄가 있든지 네가 쓸쓸하든지 외롭든지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살 수 있어. 돌아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땅에는요 여름에 비가 오고 또 봄에도 비가 오고 이렇게 나눠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아요. 겨울비가 올 때 비가 엄청 옵니다. 그런 날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많이 와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보세요.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너무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만 오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쓸쓸하세요?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지치세요? 돈 없으세요? 앞이 깜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한 번 돌아오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돌아오는 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돌아왔다고 오늘은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데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데 그냥 그때 돌아왔으니까 그 몇 달 후에 몇 달 전에 내가 몇십 년 전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회개도 계속하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찾았다고 어제 하나님 오늘 못 만나요. 오늘 내가 또 찾아야 돼요. 내일 하나님, 이 미래 하나님 내가 계속 찾아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정말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바다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성경 읽은 것처럼 다 아시죠? 신약의 유다서와 같이 이 오바다 이 성경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1장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 오바다 선지자가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도에 이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활동했던, 이제 그 전부터 활동을 했겠죠. 몇십 년. 근데 이 오바다가 이제 이 오바다 1장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 오바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한 게 아니고 그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던 에돔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가 야곱과 함께 이제 처음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나중에 화해하고 나서 이 야곱이 사는 땅, 이 세일 반대쪽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페트라라는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이 페트라라는 고대 동굴 도시, 이 페트라 문화가 지금 이제 문화 유적지로 역사 문화 유적지로 개발되고 있어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웅장해요. 그 땅이 이 에돔 땅입니다. 근데 이 에돔에 멸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아수르의 바벨론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국인데.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이 너무나 이제 군사력이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침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엄청난 조롱을 했어요. 형제국인데. 그때 이 하나님이 에돔 땅도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오바야 1장 3절 4절에 나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 보면요,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이 도시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도시를 형성했던 이 에돔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나라가 철옹성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견고한 그런 나라예요. 이 성이. 그런데 거기도 무너져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와 같은 이 정말 형제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을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이유에 교만이잖아요. 교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내가 굉장히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정말 이렇게 미움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 좋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죄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처음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어느 교회는 갑자기 막 사람이 부흥이 돼가지고 그러면 은근히 그 마음에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누가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게 됐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통탄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에돔은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절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됐을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게 됐을 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네 명의 선지자 아모스와 오바다 그리고 정말 요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돌아오라. 여러분이 죄를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정말 미워하고 물어뜯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분 앞에 돌아가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가 돼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쓰임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